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16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절부터 16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5절부터 160절까지 이제 우리는 이 176절까지 내일 마지막 한 번 더 하면서 시편 119편의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내용들은 주로 말씀에 관한 내용들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가, 또 왜 묵상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상황에 따라서, 또 고난을 어떻게 말씀으로부터 통과해야 되겠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특별히 영어의 알파벳 A, B, C, D 순서가 있는 것처럼 알레베트, 김멜, 달렛 해가지고서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22구절이 22절 연이 두 연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심으로 부르짖는다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부르짖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게끔 돼 있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를 때 흥분해서 무슨 응원할 때나 잠실 야구장에서 응원할 때 이렇게 부르짖는다든지 큰 소리를 낸다든지. 그런데 이 큰 소리로 응원하는 걸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어디서 그렇게 부르짖을까? 가만 보면은 이제 병원 응급실에 있을 때 부르짖어요. 간호사 도와줘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 아무리 무슨 고위직에 계신 분이라도 아프면 소리 지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겸손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이 부르짖는다라는데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은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부르짖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부르짖는가?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가? 왜 부르짖는가? 왜 부르짖을까요? 이건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는 기도 생활에서 전심으로 부르짖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고백하고 싶은 대로. 근데 어떨 때 부르짖는가? 급하게 되면 부르짖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늘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히 부르짖는 것으로, 소리를 크게 하는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부르짖는 것만큼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건 소리만 크게 질러서 그냥 주여 주여 소리 지르는 그런 기도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말씀도 지키겠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기도 법칙이 하나 있는데 주여 삼창이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회 할 때, 부흥회 할 때 보면은 두 손을 다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왜 저렇게 부르짖는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소리를 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여러분, 소리를 크게 질리면 들으시고 작게 하면 안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국제적인 회의 때, 무슨 세계적인 선교 단체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국제 회의를 할 때, 이럴 때 그 선교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가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슬렘 지역에서 모슬렘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자동차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걸어오고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선교 단체에선 영락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Let's pray in Korea. 한국식으로 기도하자. 주여 삼창. 왜? 한국 사람들이 저런 위기 때 저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응답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구해야 응답받는지를 알고 있는 민족이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좀 더 빨리, 좀 더 유용하게, 뭐 이런 이 좀 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기도도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자라고 하는,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한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나는 주의 말씀들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것이죠. 146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5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제 부르짖었는가? 147절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침 새벽부터 날이 밝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려고 눈을 떴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기 위해 새벽에 눈을 떴는데 그런 말씀을 바라보며 부르짖게 되는 새벽 시편 기자의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누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르짖어도 아무도 반응 안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을 따라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와싸우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지금 자기를 치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151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천둥도 멀리서 치는 소리가 있죠. 구릉구릉 소리 나는. 근데 가까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죠, 청년 시절이었는데 캠핑을 가요. 그런데 강에 떨어지더라고요. 벼락이 고장짱 하고서는 너무 가까이서 들리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친구가 벼락 맞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 벼락에도 이제 그 주류가 있고 지류가 있잖아요. 이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쫙 하고서 그냥 내려. 근데 그걸 제대로 맞으면 죽죠. 그런데 그 원유에서 그래서 파생되어 나오는 이 전기불이 있어요. 그 우산을 쓰고 가는데 우산 위로 탁 떨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파란 불덩어리가 싹 내려왔다가 사람을 땅 치고서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까이서 본다는 것만큼 실감나는 게 없어요. 가까이서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길. 어려운 위기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주님의 계명들은 진리이다. 라는 무슨 얘기냐?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계속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 응답받는 것, 응답받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누가 하신 거냐, 왜 하신 거냐. 그래서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게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연에서는 153절부터 160절까지 이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좀 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지금 고난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살아나겠다. 이 고난 한복판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 고난의 한복판,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 1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빠뜨리게 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그 당시에 인본주의 사상이 강하게 태동되었을 때예요. 20세기 초반까지 19세기 후반부터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인간은 그래도 존귀한 존재, 휴머니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19세기, 20세기예요. 인간적으로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귀한 존재 아니냐. 그런데 그 인간이 뭘 한 거예요? 전쟁이란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란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냐? 국가는 누구냐? 독일과 영국, 불란서가 싸운 거예요. 독일과 영국, 불란서, 그다음에 이태리,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다 누구를 믿는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운 거예요. 독일 교회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독일의 나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영국 불란서 교회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영국 불란서 연합군을 위해서 기도해요. 서로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 이 155절에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자, 이렇게 똑같이 독일 교회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도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 응답은, 기도의 성취는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나의 삶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고, 아멘,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응답이 멀게 돼 있죠.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내시는 것이죠.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포진하고 둘러싸고 괴롭히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익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유익할 때만 지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아니 심지어 죽음 앞에 설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 말로만 저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슬퍼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저 언제나 말씀 앞에서 깨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넘쳐나며 영광을 돌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마침내 승리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게 경건해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한 5년 이상, 한 10년 이렇게 쌓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인간은 시간 앞에서 약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시간 때문에. 그래서 시간 속에서 그저 사람이 나이 들어가고 절망하고 나중엔 실패하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시간을 거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주님께 맡겨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살아있는 남아있는 날수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거뜬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이틀이 지나면 다 끝나죠. 2022년도가 짧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의 마디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했구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까지 한 번도 안 나와본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일 나오시면 다 나온 걸로 쳐드릴 테니까 한 번 나와서 마무리를 하고 또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오늘 전심으로 부르짖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것, 이것을 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그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깨어있는 새벽녘에 눈을 뜨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